오늘 또 귀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제가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했다, 학위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몇몇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남아공이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계몽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할 터인데, 공부를 했다 하니까 좀 생경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선교와 전도. 제가 남아공에 있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허 목사는 선교 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 같은 점은 아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공통점일 텐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선교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6.25 때 어떻게 됐고, 뭐 설렁탕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명절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진 사소한 문화들까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일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한다, 전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교 사역을 한다 했을 때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선교사 또는 선교사역 이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면서 남아공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채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제가 3번 채플을 인도하는데, 요새 이제 방학해서 대학생들 학기가 마감이 되었지만, 제가 채플 1시간당 담당하는 학생들이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아마 꽉 채우는 인원이 될 텐데, 한 450명 정도를 제가 1시간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에서는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얼마나 기대하고 저를 뽑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제가 설교학 박사이고 실천 신학을 전공한 교수일지라도 대학생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하고 졸고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주의를 끄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90% 이상의 학생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면은 대부분 자고, 자기들이 이제 SNS 관리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어제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은 푹 자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지만 참 어려운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냐면, 제가 우리 이 시대의 대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다른 문화이지 않은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도대체 어떤 문화일까? 저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를 좀 좋아해 보려고 해도 도통 어렵고 되지도 않고, 쇼미더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노래를 하는 건지 말을 읊조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학생들,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타 문화권에 와 있는 선교사다.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관습과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대화들을 잘 이제 습득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학생들이 하는 SNS나 학생들이 하는 줄임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들과 이제 같은 눈높이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또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우리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정말 나와 생경한, 나와 동떨어진 우리 학생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얼마만큼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땅,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도에 보면 저기 이제 밑에 오렌지색 부분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리 한반도 중에 남한 면적의 12배, 그리고 전체 우리 한반도의 6배가 되는 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한 4천 한 7, 800만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전체 국토 이용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땅들이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이렇게 위로 지켜 올려들고 있는 흑인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넬슨 만델라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링컨이라 불리우는 인종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은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인종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흑인들이 살고 있는 가난과 빈곤의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사진이 보이죠. 거기가 제가 공부했었던 대학입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대학이고, 그 이제 대학 그 위로 보면은 이제 산이 있는데 산 능선을 타고 하얗게 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아프리카에 눈이 옵니다. 제가 8년 정도를 살았는데 한 3번 정도 눈이 왔던 것 같아요. 잽싸게 그때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이제 항구인데, 이제 아프리카의 최남단 도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미항이죠. 아름다운 항구인데, 이제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곳에 놀이동산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쾌적하고 살기 좋고 또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은 빈곤과 가난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런 단면을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셨어요. 인구 비율 중에 이제 10% 정도가 유럽에서 내려온 백인들, 그리고 80% 거의 90% 거의 가까이가 흑인들, 그리고 나머지 한 2, 3% 정도가 우리 같은 아시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화와 여러 어떤 이 인종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레인보우 컨트리, 그러니까 무지개 나라라고 스스로들 일컫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대부분 키웠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이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됐어요. 초대가 돼서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니 해서 데려다 주고, 거리가 좀 되니까 저도 아이 파티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고, 끝나면 이제 데리고 오려고 기다렸는데, 백인들의 그 파티에 갔더니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얼만큼 재밌게 노는가, 아빠가 파티를 준비해줘서 과자 따먹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숨바꼭질도 하고 어떤 그런 놀이를 얼만큼 재밌게 하는가가 생일 파티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한 끼 굶고 가서 배 터지게 먹으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에요. 먹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재밌게 노는가가 또 그들의 파티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존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백인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그리고 또 부하게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단면,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빈한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백인들이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이 경영했었던 그런 농장들과 포도밭, 남아공의 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있었던 이 그 케이프타운 지역은 와인랜드, 그러니까 이 와인을 재배하는 경작하는 포도들이 한가득 심겨져 있는 그런 포도밭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흑인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거기서 농장 주로 있었는데 많은 세월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동에 대한 바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인들이 거기서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인들과 흑인들의 나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도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도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프리카 그러면 아프리카 말 그러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이 남아공만 해도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언어가 10개입니다. 10개. 그러니까 9시 뉴스를 보려면 5분짜리 뉴스를 10번 반복하는 걸 봐야 돼요. 5분짜리 뉴스를 10번을 반복해요. 뭐 깔라깔라 낄라깔라 뭐 아프리카 말로도 하고 뭐 영어로도 하고 또 뭐 막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흑인들이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 이렇게 딱 있다가도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 딱 오면은 우리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대충 알죠. 근데 흑인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안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지 아니면은 저쪽에 가나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인지, 흑인들은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들끼리도 서로 우리나라 흑인인지 다른 나라 흑인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눈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 살면서 한인교회 출석하고 또 한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오랜 동안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렇게 극빈 지역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 봉사활동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해서 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것처럼 올해의 주제를 정하고 율동도 배우고 뭐 오락 프로그램도 이제 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제가 당연히 팀 리더니까 준비할 게 많죠. 아이들 숙박하는 문제, 뭐 또 아침 뭐 해 먹여야 되는지, 또 성경학교 가서 또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줄은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찬양 인도를 하는 친구들은 악기를 제대로 챙겼는지 너무나 분주하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찬양을 하고 찬양의 분위기가 막 뜨겁게 달아올라서 한 30분 동안 찬양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쪽 뒷문을 열고 한 소년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맨발로 오다가 아마 유리 깨진 거나 아마 못 같은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밟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발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그 상처난 발에 저렇게 보이죠? 지금 이 헝겊을 두르고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학교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준비할 중이었는데, 이 학생이 딱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아이가 먼 길을 걸어서 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는데 다리가 아플 텐데, 치료가 하고 싶을 텐데, 어떤 이 긴급 조치를 해서 뭐 병원에 간다든가 뭐 약을 먹는다든가, 혹은 우리가 막 심하게 생각하면 파상풍이나 막 이런 병을 우려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이 이 아이를 성경학교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또 이 다치고 이러한 좀 아픈 상황에 있는 아이가 이 성경학교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제 그 내적 자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는데, 과연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들고 지금 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될 터인데, 과연 이 듣게 되는 이 아이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내가 준비한 설교는 과연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내가 섬기기 위한 청중, 내가 섬기는 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이들을 알고 왔고, 얼마나 이들을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을까? 이들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서든 아니면 종살이 속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서 이겨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소년 바로 옆에 있는 그림에 제 설교하는 모습이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이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그림에 올라온 것에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눌한 영어로 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통역 선생님이 그들 현지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리를 다치고 발을 다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속에서 모여있는 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야, 내가 준비한, 내가 전달한 이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됐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성경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인솔에 간 학생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열심히, 그러니까 제 준비한 이 말씀을 준비한 제 자아를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모여든 이 학생들을 보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자신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일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일하신다. 내가 물론 그들 앞에 섰고, 내가 내 입술로 설교를 하고,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마땅한 은혜를 주셨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 소년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 같고, 제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팀을 통해서 일하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대충 준비해도, 별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주일학교,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확 서두했으니까 졸음은 다 안 하셨죠. 이 시간이 우리가 졸음과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우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매의 세계로 가지 마시고, 또 이제 약간 이제 지루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그 시가 좀 작죠. 한국교회 학교에 위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라고 하는 신학 교수들이 모이는 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정도로 가장 큰 신학 교수들의 모임인데, 2015년에 교회 학교에 대한, 이제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이 현안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각급 신학교의 이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인구 감소에 따른 기독교 인구의 감소. 이제 점차적으로 학령 인구, 그러니까 학교에 갈 만한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 학령 인구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아마 저처럼 40대 중반에 있는 목회자, 우리 또래 분들은, 아마 고 어간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초등학교에 가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18반, 20반까지 있었어요. 교실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한 반에 68명씩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될까 말까 하고 한 학년에 4반에서 3반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주일학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앞으로의 미래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안 목사님도 애 셋이죠. 사진 보니까 애 셋이던데 저도 셋입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애기를 어떻게 해요? 안 낳죠. 심지어 결혼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을 못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독교 인구도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는 어떤 언론의 보도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됩니다. 아예 어떤 종교를 갖는 것,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합니다. 네 번째로, 소비지향적 첨단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젊은 층의 이탈. 되게 유식한 말을 많이 써서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하나나 둘 이렇게 태어나서 예전에 막 우리 어르신들 잘 하실 때는 막 7남매, 막 8남매 이렇게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옷을 서로 입고 가려고 막 싸우고 막 밥 한 그릇 남은 것도 서로 막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집에서도 1명 혹은 2명, 안 목사님이나 저처럼 애국자 같은 사람은 3명,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른들을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오래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교회 정착을 해서 뭐 차도 사주고 그리고 또 집도 구해주고 이렇게 잘 섬겨주는 서비스를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들을 정착시켜서 교회 안에 이제 밥당번, 뭐 청소당번 이런 거 시키면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젊은 층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교회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 어떤 현대의 많은 요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제가 조그만 그림을 놓고 이제 맨 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위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이제 교회 지붕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어디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며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상실된 곳에는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표방하는 전략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향한 어떤 그런 모든 전략들은 바뀌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만큼은 반드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사귐,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사귈 수 있고 어떻게 사귄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지만 잘 보이시죠? 요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부터 계셨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동일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을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 1서를 받아드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자나, 그리고 이 기록자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들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영어로서는 fellowship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귄다라는 말을 이 요한 1서의 기록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건너뛰어서 6절, 7절에도 사귐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우리에게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교사이고 구역장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면 우리가 우위에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 1서에서의 말씀은 사귐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해 주었고 전해준 이후에 우리와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사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가르쳐지는 내용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아니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의 사이에 있어야 될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육이라 했을 때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계몽을 받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아서, 훈계를 받아서 그들이 미처 계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슨 개념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먼저 안 사람과 나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가 탁월하고 우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알게 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전달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보태거나 성경에 우리는 무엇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성경으로부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전달하여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전달할 뿐이고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된다? 사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쇼미더머니도 보고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알아간다는 거죠. 사귄다라는 표현,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간에는 상당히 애틋한 표현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사귄다 했을 때는 쟤랑 사귄대. 사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락도 엄청 할 테고 카톡이 하룻밤만 해도 몇백 개씩 오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별 얘기도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서 크크크크만 밤새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점에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계몽한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요, 우리가 그들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우리와 그들이 사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후에 전달받게 될 우리 어린 심령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사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가르쳐서 그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이시되 우리가 서로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사귐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는 fellowship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코이노니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친교, 교제,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다, 그것도 아주 좋은 개념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이 위에 막 철십자가 막 걸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나와서 왓썹요 이러면서 설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수단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동일선상에서 교제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목사님도 몇 차례 언급하셨을 텐데,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뭐다? 어머니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와의 애정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사람이 그 다음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사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 이 사귐은 우리들을 서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서로 우리들이 이제 직분, 교사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 선생은 또한 이런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수에게 톱이 있어야 하고 망치가 있어야 하고 정이 있어야 하고 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멋진 책장이나 책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귀는, 주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그리고 우리 서로가 알아가는 도구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라난다. 근데 사실 좋은 목사님이란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가 신앙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들이 듣고 그렇구나, 내가 말씀 준비를 더 해야겠구나 하고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겠죠. 좋은 목사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교회가 어머니로서 좋은 목사님을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곳에서 훈련 받으시고 성장해 가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교사들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교사는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교사들을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가르치고 누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심지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무수하게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삶, 그분들의 헌신과 놀라운 기도를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만 본인들이 뜨끔할 정도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부름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시작. 교사로서 내가 가르칠 것, 그리고 내가 율동을 담당했다면, 피아노를 담당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이게 아까 제가 강조한 그 얘기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애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끌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알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가수냐, 옷 다 찢어지고 있는 거 나와서 가수는 역시 남진이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역시 가수는 패티김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도 들어보고 그들의 그 좋아하는 노래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뭘 이야기하겠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작. 교사 신앙 공동체를 통해 교사 만족도를 높이라. 교사들의 어떤 팀워크, 교역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교사 간의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합대회도 하시고, 여러분들 교사 리트릿이 있으면 참석하셔서 기도회도 하고 교사 대학 같은 것들이 열리면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간의 팀워크, 교사 간의 유대가 좋아야 여름 행사나 교사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늘 얘기가 왔다 갔다 했죠. 아프리카로 갔다가 막 한국으로 왔다가 막 칼빈한테 갔다가 다시 요한일서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전체 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언어 중에 반투어라는 그 언어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분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먼 쪽에, 먼 거리 한 100m 정도 되는 데다가 반환점을 놓고 여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반환점을 가장 빨리 돌아오는 어린이에게 이 바나나를 주겠다. 자, 요이 땅, 이렇게 출발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때 1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일제히 다 같이 뛰어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꼬린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중에 제일 큰 아이, 달리기가 제일 빠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돌아왔니? 이렇게 물어보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제가 바나나를 가지면 저는 기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슬프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손잡고 다 같이 돌아서 모두가 1등 했으니까 선교사님, 우리 모두에게 바나나를 주실 거죠? 이렇게 반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의 언어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세 번째, 우리는 함께 만들어진다. 이게 아프리카 부족들의 추장을 중심으로 한 부족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모두가 미개하고 공동체 의식도 없을 거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은 이 시대에 우리도 배워야 할 상당히 성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목사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주님 사랑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육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 누구를 더 우월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로되,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육부서이고 아름다운 주님 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분투, 올 여름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우분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안에도 이 우분투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여져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누가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귀어가며 서로 알아가며 하나 되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부천 사회와 또한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실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후대의 성도들이 양육되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저들의 어떤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나갈 방향이 아름답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교육부서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저들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올지 어떤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저들을 마음으로 사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겨낼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이며 이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부정적이고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하는 모든 예상들 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진리 안에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와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겨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안종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옵시고, 도우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